자, 사도행전의 역사를 따라서 특별히 이제 사도 바울의 그런 행적, 복음을 전하는 행전을 따라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1차, 2차, 3차 여행 중에 있었던 플러스 오늘 나머지 로마로 압송되어가지고 죄수의 신문으로 끌려가는 그런 것까지 한꺼번에 그린 거고요. 숙제를 내줬는데 숙제를 하면 안 되지. 했어? 잘했어. 또 숙제. 근데 왜 제출 안 해? 이상이 왜 제출 안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말 지지도 안 듣는 거는 하나님도 포기를 하셨기 때문에 나도 이제 포기를 해야 그랬는데 다음 주까지. 어쨌든 나중에라도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가르치거나 같이 공부할 그런 때가 되면 이런 들었던 것들을 잘 기억해놓고 또 카페에 자료들 올라가 있으니까 카페에 있는 자료 또 요새 뭐 인터넷에 자료도 많으니까 그런 거 딱 지도 놓고 같이 이렇게 선을 그어가면서 해결을 좀 읽어가면서 같이 공부를 해나가도 좋을 것 같아요. 또 오늘은 그거 나머지 부분하고 또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소아시아 지방이고 도시 그리고 어떤 지역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하면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했던 것처럼 또는 뭐 동아시아 또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이런 식으로 큰 번역을 나눈 것처럼 주로 이렇게 터키 지방을 옛날에는 아시아라고 소아시아 그리고 이쪽가 유럽으로 연결되는 거죠. 요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그다음에 지중해 쭉 넘어서 소아시아 그다음에 그리스, 로마까지 이 부분의 지리적인 그런 나라 이름과 도시 명칭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별도로 공부하면 좋겠다 싶고요. 자, 이거는 굉장히 해상도가 높은 그거야. 그래서 이것도 카페에 올려놨는데 이거는 그 해상도가 높아서 좀 확장을 해도 깨지지가 않아. 그리고 더군다나 이 파일의 장점은 뭐냐면 색깔별로 그리고 색깔별로 번호가 이렇게 있어요. 녹색, 그다음에 뭐 주황색 이런 식으로. 그래서 1차, 2차, 3차 로마 여행까지 한꺼번에 이렇게 다 그려놓은 거야.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있었던 중요한 사건. 그래서 우리가 요 그림 파일 요거 한 장이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다. 네, 이건 뭐 A3로 뽑아서 해도 되니까. 그 다음에 1차, 2차, 3차 다 했고, 그 다음에 요거 사도 바울의 로마 여행. 여기는 로마 여행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는 죄수의 몸으로 끌려간 건데 사도행전 2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사실 그 전까지는 3차 여행을 마치고 3차 여행이 어디였냐면 이거였죠. 쭉 가가지고 급하게 에베소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다가 이제 교회를 부탁하고 급히 오순절이 이르기 전에 예루살렘에 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급한 그래서 쭉 직행을 하게 됐죠. 예루살렘에 들어가가지고 성전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로부터 논쟁과 또 이제 정죄를 받게 돼요.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 아니냐? 모세 율법을 폐하고 또 성전을 더럽히고 하는 그 장본이 아니냐? 해가지고 사도 바울과 이제 언쟁을 하고 사도 바울이 이제 히브리 말로 쭉 얘기를 하니까 오해를 하기도 하고 어쨌든 소요가 막 발생하니까 누가 왔어요? 로마 군인들이 이제 오게 됐죠. 와서
이게 무슨 얘기냐? 그래서 이제 그 유대인들의 법과 관련된 거다 해가지고 하지만 풀어놔줬다가는 또 이제 또 큰 소동 일어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잡아놨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아니 내가 로마 사람인데 로마 신분이잖아. 로마 사람인데 나를 이렇게 대해도 되겠느냐? 내가 정당하게 재판을 하겠다. 내가 로마의 가이사 앞에 서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 나타나서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다라고 이미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백부장, 천부장, 즉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막 소란이 일어난 유태인들로부터 하나님이 보호를 해주신 거예요. 그죠? 안 그랬으면 아마 돌에 맞아서 죽었을지도 모르죠. 그리고 이제 그 중에 40명의 결사대를 조직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음식도 안 먹고 물도 안 마겠다라고 하는 이 40명의 결사대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이 죽을 위기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로마 군인들로 하여금 보호하도록 이렇게 해주신 거죠. 그리고 이제 어디서 출발하냐면은 예루살렘에서 백부장의 호송하에 이제 가이사랴로 갔다가 가이사랴는 말 그대로 케사르 시저의 이름을 딴 거잖아요. 여기에는 로마 총독이 있었던 휴양지야. 그래서 가이사랴의 총독이 두 명이 나오는데 하나는 벨릭스, 또 하나는 베스도. 벨릭스하고 베스도 두 총독이 나오는데 무려 가이사랴에 2년 동안 거기에 감금이 되게 돼요. 그리고 27장 27장 1절 우리의 배 타고 이탈리아로 갈릴리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사도대의 백부장 그 군대 이름이야 백부장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 이름이야 배 우리가 올라 행선할 때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한다. 그러니까 바울이 죄수로 이제 배에 타가지고 다른 죄수들과 함께 로마 군인들이 호송해가지고 배를 타고 가는데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도 같이 갑니다. 자, 3절 이튿날 시돈 자, 저 지도를 봐요. 시돈에 자, 찌보이지 가시도에서 배를 타고 시돈은 두로와 시돈 그죠? 페니키아 옛날 그 해상 왕국이었는데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고대 왕국이죠. 시돈. 그리고 이 이스라엘에는 이 지중해 변에 항구를 할 만한 그런 항구 도시가 거의 없었어요. 겨우 가이사랴 가봤더니 그렇게 뭐 항구 도시로 그렇게 썩 좋은 그런 환경이 아니야. 배를 가까이 대고 하기에 적합치 않은.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하면은 뭐 인천항, 부산항 이런 항구가 있잖아. 동해안 아무데나 항구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항구는 발달되지 않았고 오히려 그 위에 두로와 시돈 거기가 항구 도시가 발달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하게 대해서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을 받고 와라 이렇게 허락도 합니다. 또 거기서 이제 떠나다가 바람의 거스름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행선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성에 이르러 무라성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배를 갈아탑니다. 이탈리아로 가려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감에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리도 저기 조그만데요.
니도 맞은 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의지하고 행선하여 그레데가 크레타 섬이라고 했잖아. 크레타. 그 인터넷에서 크레타 섬 이렇게 찾아보면은 굉장히 아름다운 지중해 섬이야. 여기에 이제 옛날에 여기 내가 얘기했죠. 옛날에 그리스 또 여기 뭐 아킬레스 그다음 누구지? 그 유명한 트로이 목마 뭐 이런 그 그리스 로마 신화들이 이렇게 있었던 크레테 섬에도 그 신화가 이렇게 있는 그런 곳이니까 관광지로 굉장히 유명하죠. 나중에 여기 한번 견문을 넓히려면 여행을 가라. 그래서 자녀를 낳으면 책을 읽히고 두 번째 여행을 보내라. 그거야. 딴 거 없어. 학교 공부 열심히 책 무조건 책 많이 읽히는 거. 두 번째 여행 보내는 거. 보면서 저희 경험하면서 견문을 넓히면서 스스로 공부하는 것이 아주 인생을 길게 보면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크레타 얘기했고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 있어요?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 성에서 가깝더라. 여러 달이 걸려 금식한 저희가 지났으면 행선하기가 위태합니다. 바울이 저희를 권하여 오는데 바울이 이제 얘기합니다. 지금 이제 그 계속 가는 거는 좀 위험하다. 그랬더니 11절 백부장이 선정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다. 백부장이 이제 안 된다 가자. 그래서 12절 그 항구가 과동하기에 불편한 거예요. 과동 겨울을 나기에 그 항구 도시가 좀 불편해. 그래서 아무쪼록 베닉스로 가서 과동하자. 베닉스. 그래서 페닉스라고 하는 거기 가서 차라리 겨울을 거기서 나고 이제 겨울이 지나면 그때 다시 출발하자 했는데 베니스라고 하는 그 도시는 그레데 항구라. 한편은 동부, 한편은 동남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저희가 득의한 줄 알고 그러니까 거봐라 괜찮지 않냐 하고서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가까이 하고 행선하더니 그러니까 여기서 미항에서 이제 여기를 그레데 섬 해안으로 해가지고 쭉 베니스까지 가는 거야. 근데 바람도 이제 그렇게 심하게 불지 않았으니까 아주 잘 우리가 선택을 잘한 거다. 그래서 페닉스 가가지고 겨울을 나야 되겠다 했는데 어떻게 돼? 14절 얼마 못 되어 섬 가운데로서 느라굴로라 하는 광풍이 대작하니 그러니까 우리도 태풍 1호 이름 있잖아. 태풍 2호 이름, 태풍 3호 이름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쪽 아시아 지역에를 태풍 그다음에 저쪽 미국 또 중남미 쪽에서 오는 태풍을 허리케인 그지? 지중해 여기에서 부는 태풍을 유라굴라 그러니까 유라굴라 태풍이 이제 불었어요.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고 하는 작은 섬 안으로 지나 간신히 거루 배, 그 노 그런 거 있죠.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는 일로 쫓아가니 풍랑이 심히 애써서 18절에 짐을 다 버리고 19절 배의 기구도 다 버리고 20절 며칠 지나도 해와 별이 보이지 않고 큰 풍랑이 그대로 몇 날 며칠을 큰 태풍을 만나니까 이제 선원들은 그 이런 거에 익숙하잖아. 그럴 때는 우리 배의 무게를 줄여라 해가지고 다 버린 거야. 모두 버려? 10년까지 버릴 정도로 아주 위태해서 구원의 여망이 없다. 21절 그들이 먹지 못하니까 바울이 거봐라 내가 그레데 거기서 떠나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내 말을 안 듣느냐. 그지만 22절 그러나 안심하라. 이 배에 탄 사람들 어느 누구도 아무 생명을 잃지 않고 배에만 큰 타격을 입을 거다. 왜냐하면 23절 하나님의 천사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다.
무슨 말씀이냐? 24절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로마 황제잖아. 시저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산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로 인해서 그 배에 탄 사람들이 안전한 거지. 그죠? 노아의 방주에 탄 사람들은 노아로 인해서 가족들이 동물들이 안전한 것처럼 그러므로 25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드리려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간증과 함께 그죠? 하나님을 말씀을 선포하는 거잖아. 우리의 삶이 이러해야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어떤 위험에 닥쳤다. 정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어. 그렇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해주시는구나. 그러면 같이 한 일행들, 두려워하는 일행들에게 우리가 간증해야 되는 거잖아.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어제 기도하는데 너에게 말씀을 주셨어. 이러이러이러한 말씀을 주셨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이게 주님을 드러내고 우리가 간증하는 거야. 그렇잖아? 그래서 아브라함을 복주는 자 내가 복을 주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한다 하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속해 있는 직장, 부서, 또 내가 속해 있는 학교 거기가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요. 결코 그건 우연이 아니야. 나는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들을 갖고 있어. 우리 자매로 인해서 아시아나 항공이 부흥에서 세계 최고 1위의 이름 없는 조그만 항공사가 대한항공은커녕 세계 굴지 항공사들을 다 물리치고 세계 1위의 항공사로 뽑힙니다. 우리 자매의 공이기도 해. 우리 주영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명지예고라고 하는 한 학교가 생겼어. 그리고 그 기독교 학교잖아. 거기서 이제 기독교 동아리 회장하고 애들 모여서 PT하고 하면서 기독교 학교니까 선생님들 다 이제 다 세례 교인들을 또 선생으로 채용하잖아. 그래서 교사생하면서 영적으로 흐트러지지 않고 오히려 이제 영적으로 생각을 했지. 주영이로 인해서 주현이도 거기에 들어갈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얘네들이 딱 졸업을 딱 하니까 학교가 없어졌어. 이름이 경기예고로 바뀌었어. 명지예고가 기독교 색깔 다 하고 명지들이 망하면서 그런 거야.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우연히 일어나는 것 같지만 결코 아니야.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학교가 세워지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회사가 생기고 부흥하고 이런 경험들을 여러분들도 해야 돼. 그리고 그거는 사실이야. 그러니까 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나를 통해서 복을 주신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믿음인 거고 또 실질적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확신과 자신감과 자긍심과 믿음을 갖고 열심히 내가 속해 있는 그 소사이어티에서 이렇게 선한 간증을 나타내고 이렇게 너 교회 다녀요, 아예 안 돼요, 너 술 안 먹어,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내가 김경현님 통해서 그 GNTV에 나와 있는 거 청년들 좀 보라고 보내라고 했는데 봤어? 밀양 서북교회 한 자매 간증 못 봤지? 그 숙제야 숙제. 그거 봐. 이름이 뭐더라? 김은영. 김은영잖아. 맞아. 대단한 친구야. 친구야? 동이야. 아 진짜? 예빈아 봤어? 꼭 봐. 꼭 봐. 그 세 편인데 구원 간증, 그다음에 중고등학교 간증, 그다음에 대학과 임용고시 보는 그 간증. 진짜 그런 똑소리 나는 자매가 없어. 어떻게 학교 생활을 해야 되는지,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와 있어.
어쨌든 그다음에 27절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그러니까 벌써 이런 상황이 14일 동안 계속이 된 거야. 먹지 못하고 이제 죽었구나 했는데 아드리아 바다에 이리저리 쫓겨가더니 밤중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와 가까워지는 줄 짐작하고 이제 점점점 물의 깊이가 점점점 이제 낮은 곳으로 간 거야. 그리고 29절에 암초에 이제 걸리면 배가 확 이제 뽀개지니까 그리고 이제 그러면 안 되니까 바다가 조금 얕아지니까 30절에 사공들이 도망가려고 했던 거야. 그랬더니 바울이 그걸 알고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이 사람들 죄수들이잖아. 다 죄수들 200 몇 명이 이제 거기 같이 있는데 이 죄수들이 다 탈출해서 도망가면 뭐 이 백부장하고 군인들은 어떻게 돼? 뭐 단두대잖아. 응? 그래서 그랬더니 32절 군사들이 아예 모든 밧줄들을 다 끊어버리고 그 배 옆에 왜 나룻배들 옆에 다 매달고 가잖아. 그 나룻배들이 다 끊어버렸어. 그리고 33절 날이 새니까 바울이 이제 음식을 먹어라. 14일 동안 너희가 이 태풍과 싸우느라고 아무것도 먹지 못했는데 음식을 먹어라. 34절 음식을 먹어라. 왜냐하면 그래야 이제 이 육체의 생명도 유지해야 되잖아. 너희가 구원을 얻을 거기 때문에 음식을 먹고 힘을 내라. 머리카락 하나라도 잃을 자가 없다. 그리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그러니까 이제 백부장도 군인들도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지? 그 배에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하는 유일한 인도자가 된 거잖아. 다 모여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음식을 먹어라 이렇게 한 거죠. 37절 배에 있는 그 숫자는 전부 몇 명이야? 276명. 그리고 이제 한끼 먹고 그 다음 식량은 다 버린 거야. 버렸어. 그리고 39절 날이 새니까 이제 거의 육지에 도달했거든요. 그리고 쭉쭉쭉 들어보니까 44절 헤엄쳐 가기도 하고 10가지 조각 가지고 다 조그만 육지에 상륙을 해서 구원을 얻었어요. 28절 1절 우리가 구원을 얻은 후에 이제 그 성은 자 여기서 이제 한날 만나가지고 어디로 갔는지 막 14일 동안 하다가 결국 어떤 섬에 도착했는데 알고 보니까 멜리데라고 하는 섬이었어요. 여기 도착하는 거야. 여기는 누가 살고 있었어? 2절 흑인들이 살고. 그러니까 뭐 흑인이라기보다는 여기 그 원주민이지. 그리고 여기가 이태리고 여기가 이제 북아프리카니까 이제 거무티틱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겠죠. 원주민들이 이제 그들에다가 불 피워놓고 영접했어요. 거기서 무슨 사건이 일어났지? 다 읽지 않겠습니다. 무슨 사건이 일어났어?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죠. 하나는 독설. 그래서 불을 막 피우니까 나무를 떼니까 나무에서 뭐 했었던 독사가 피해가지고 바울을 팍 누른 거야. 원주민들이 그 독사는 한번 부르면 몇 초 안에 유튜브에 동물의 얼굴 가끔 보면은 이 코프라에 물려서 멧돼지 죽는 거 진짜 하다가 한 3, 4초 후에 죽더라고 진짜로. 그래서 분명히 죽을 텐데 기다려봐도 안 먹고 안 죽는 거야. 그러니까 하늘에서 신이 내려왔더니 이건 보통 사람이 아니다 사건. 그러니까 이제 또 대접을 한 거야. 두 번째 사건은 뭐지? 추장의 장목? 추장의 부친? 맞아. 8절에 부친이 10병이 나서 죽었는데 옛날에는 원주민들 10병 나오려면 당장 죽잖아. 옛날에 그런 일이 많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가서 거기다가 이제 간수하고 기도해서 나왔어요. 그랬더니 추장의 아버지를 고쳤으니까 한 대를 받고 그리고 이제 당연히 거기서 복음 전하고 그다음 배를 다시 수리하고 고쳤겠죠.
약 3달, 11절에 3달 후에 두 섬에서 이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다. 그리고 어디로 갔어? 수라부사. 여기 수라부사. 이태리 여기에 있는 요 섬 이름 아는 사람? 이거는 마피아 그 게임 영화에 나오는데 시칠리, 시칠리아, 시칠리. 예전에 마피아의 본거지잖아. 수라부사에 되고 사흘 있다가 거기서 들러가서 레기온 이제 이태리 반도에 상륙합니다. 레기온 이리로 하루를 지난 후 배로서 어디까지 갔느냐? 보디올 14절 거기서 일주일 있다가 로마로 갔어요. 그래서 거기에 로마로 가는 길에 형제들이 이제 영접을 나왔는데 어디까지 나오면 15절 앞비오 저자는 사람들 많이 다니는 시장거리 같은 앞비오 그리고 삼관이라고 하는 또 그 거리 이름이 있어요. 거기까지 맞으러 오니 우리 저희를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 그리고 16절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우리가 로마에 우리에는 누가 있었다고 그랬어? 누가? 누가 있었고 아까 누구 배 타고 같이 간 사람 있었지? 돈도 잊어먹지 그지? 그래서 일행들과 같이 로마에 가서 2년 동안 거기서 자유의 몸은 아니었고 재판을 받기까지 이제 로마 군인들이 지키는 그런 상황에서 자유롭게 만나러 오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상황에서 거기서 이제 편지를 쓰게 되죠. 편지. 그래서 바로 서신서 중에 로마에서 감옥에 갇혀서 쓴 그래서 그거를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크게 4가지 옥중서신이 있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빌골몬 요 4개를 이제 로마에서 쓴 거야. 이때의 바울의 신분은 죄수 신분이었지만 완전히 철장 속에 꼼짝 못한 그런 신분이 아니라 어느 정도 사람들을 접견하고 하는 그러니까 자유롭게 나갈 수는 없지만 어디에 이렇게 지켜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거기에서 쓴 서신이 4개 옥중 서신이고 디모데후서 맨 나중에 쓴 거는 이제 그야말로 핍박을 받고 캄캄한 감옥 가운데 갇혀서 쓴 게 마지막 쓴 게 디모데후서죠. 자, 바울 서신 로마, 에빌골몬,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요거는 그때 쓴 거고 디모데후서는 서신서가 전부 14개야. 그 중에 하나는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이 썼나 안 썼나 잘 모르는 거고 그 중에서 요 4개는 그때 쓴 거고 디모데후서는 나중에 다시 이제 첩보돼서 쓴 거고요. 그 다음에 1차, 2차, 3차 여행 중에 이제 고린도에 머물면서 데살로니가 이쪽 아시아죠? 전후서, 그 다음에 로마 이제 너희들에게도 내가 가겠다 하는 로마서를 썼고 빌립보에서도 또 머물러 있었죠. 빌립보에서 여기 고린도 후서, 디모데전서, 디도서를 썼고 에베소에서도 2년 넘게 거기에서 두라노서원 운영하면서 거기서 있었죠. 거기서 갈라디아, 그다음에 고린도전서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신서들을 또 이제 쭉 정리하다 보면 서신서를 쓰게 된 배경, 그리고 그 배경 가운데에는 분명히 1차 전도 여행 때 어디를 향해서 썼느냐,
2차 전도 여행 때 어디에 머물면서 어디를 향해서 썼느냐. 3차 전도 여행 때 또 어디에 머물러서 어디를 향해서 썼느냐. 그 다음에 로마에 합성돼서 여기서 이런 걸 썼느냐. 이런 것들을 좀 시기가 또 조금 다르잖아. 그리고 어떤 도시는 불과 3안식일만 딱딱딱 전하고 돌에 맞을 뻔하니까 막 쫓겨가지고 피해가지고 왔잖아. 그러니까 와가지고 다른 곳에 있으면서 거기 상황이 너무 걱정되고 3주 동안만 말씀 듣고 복음 전하고 구원 받았어. 그러면 이제 교회가 제대로 성장하겠어? 문제들이 많겠지. 논란도 많고. 그러니까 편지를 쭉 쓰는 거야. 그 여러 가지 이제 소식들이 들려오니까 복음도 흔들리고, 그다음에 유대 율법주의도 막 들어와가지고 너 이거 할례를 받아야지 왜? 그러면 모세 율법을 너희가 폐기하는 거냐? 그 얘기 들으면 알쏭달쏭 하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로잡고 하기 위해서 편지도 쓰고, 그다음에 누구의 인편에 보내면서 디모데를 통해서 글을 주면서 디모데로 거기 가서 이제 가르치라고 또 하기도 하고, 그러한 경우들이 있으니까 서신서를 또 정리할 때 서신서를 쓴 목적, 배경, 그다음에 어떤 그 동사, 어떤 과정과 연결되어 있는지 꼭 사도행전과 함께 서신서를 읽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리고 요즘 성경에 그 앞에 보면 뭐 해설이 조금 나와 있어요. 그죠? 배경, 동기, 누가 썼느냐, 왜 썼느냐, 중요한 주제가 뭐냐, 이런 그 해석이 또 조금 있는 성경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좀 참고하면 좋겠어요. 추천이 있어? 아니요. 없어? 요즘 성경이 아닐까? 누가 어디 커버가지. 제대로 된 몇 성경사 받아줄까? 이상 있어? 간단하게 읽은 것 같아요. 너무 간단하다. 맞아. 여기 킹제임스 흥정명이 있네요. 어, 요약 짝. 스터디 바이블 그런 거 있던데. 그래, 그런 거 있어. 그리고 요새 앱이 많아가지고 맞아요. 어떤 내용은 성경 찬송가뿐만 아니라 그 큐티, 핵심 요절, 해설 있어요, 그죠? 성경 25인가? 바이블 25 이런 것도 바이블 25. 네, 그리고 이 지도는 이거 무슨 지도가? 무슨 지도? 소아시아의 7교회에 편지를 보내노니 어디에 나오는 거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지, 그지?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돼가지고 갇혀 있었을 때 거기에 그 예수님 같은 분을 딱 보게 되죠, 그지? 그러면서 7교회 사자들에게 내가 본 것과 장차 있을 일들을 기록하라. 그래서 에서보드 사빌라 기초반이니까 이거 배우는 거야. 에서보드 사빌라, 에서보드 사빌라. 그래서 교회, 성원학교회, 보가문교회, 도아드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그래서 7교회는 그 당시에 실제로 있었던 교회이고, 7교회의 여러 가지 상황과 그런 것들이 어느 시대에나 7교회와 같은 양상의 교회들이 있는 거야. 응? 뭔 얘기인지 알아? 에베소 교회. 참 여러 가지 은사와 이런 것들이 참 많은데 첫사랑을 버린 이런 것처럼. 서머나 죽음을 각오하고 섬기는 그런 교회들. 죽었다 하는, 살았다 하는 이름이 있으나 실제로는 죽은 자와 같은 빌라델피아. 적은 능력을 갖고 나의 믿음을 버리지 않는 제일 좋은 칭찬만 있어. 라오디게아 뭐지? 미지근한 덥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차지하는 미지근한, 너희가 구원받았다 배부르다 하지만 실감은 너희가 가련하고 배고프고
우리가 이제 다 보인다 하지만 실제로는 눈이 멀었다. 그지? 그러한 권면을 받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 잠실교회는 어디에 속한 것 같아?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네, 같아. 필라델피아 교회가 되고 싶다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어떤 그 학자들은 17개를 교회사, 우리가 교회사 할 때 이거 배우구나. 교회사. 지금 제가 파노라마 본다 교회사 한다고 그러는데, 교회사를 쭉 보면은 7교회가 순서대로 쫙 이렇게 펼쳐져 있어서 지금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해요. 어쨌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의 위치, 서아시아의 7교회, 에서보드 사릴라, 에서보드 사릴라. 다음에 로마 시대가 끝나고 예수님 살아계셨을 때가 로마 시대였잖아. 예수님 죽고 그다음 또 세월이 흘러서 약 300여 년의 세월이 흘렀을 때 동로마와 서로마로 이제 나뉘게 됩니다. 동로마의 핵심 도시는 역시 로마. 로마 카톨릭을 얘기하는 거, 로마 카톨릭. 그리고 유럽의 프랑스, 스페인, 여기가 사실은 그 카톨릭의 맹주잖아, 맹주. 프랑스, 스페인. 나머지 나라들 다 그렇고. 그 다음에 이쪽 동로마는 여기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제 그쪽으로 자기 이름의 도시를 이제 짓게 되고, 여기는 이쪽 아라비아, 이쪽 아시아권에 이제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먼 훗날 누구의 침략을 많이 받았어요? 사라센 제국, 즉 아랍 쪽에 침입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이들을 구하러 가자. 무슨 전쟁? 십자군 전쟁을. 그래서 로마 황제, 로마 교황이 황제들을 해가지고 십자군 전쟁을 강요해서, 십자군 전쟁과 관련된 것도 우리가 세계사에서 그냥 배운 것만으로는 끝나면 안 되고, 거기에는 여러 가지 감추어진 영적인 그런 일들이 정말 있어요. 우리는 무조건 우리 편 좋은 나라, 그들은 나쁜 나라 그러잖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보면 아니 그 강한 군대가 약자 우크라이나를 건드려? 러시아 나쁜 놈? 왜냐면 소련의 그러한 영향보다, 소련은 망했지만 러시아는 소련의 후속으로 나온 나라이기 때문에 무조건 나쁜 놈이 아니라, 소련은 공산주의가 아니야. 소련은 체제는 독재이고 경제는 자유 경제야. 그래서 러시아를 우리는 다시 봐야 되는 거지. 우크라이나는 굉장히 약소국이니까 거기를 우리가 봐야 되겠다 하지만, 실제로는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지 않을 수 없었을까를 생각해야 된다. 거기에는 아주 사람들 대다수의 언론이 장악한 그 이면에 숨어있는 그 진실을 모르는 거지. 그 얘기가 시작하면 끝도 없고 녹화되는 거니까. 올라가세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이 카톨릭화 되어 있는 이 유럽, 여기, 그 다음에 이슬람권, 그래서 이슬람은 무조건 나쁜 뭐 그런 이미지가 우리가 있잖아. 그지? 왜냐면 맨날 뭐 테러하고 뭐 IS, 알카에다 뭐 이런 얘기만 들으니까. 하지만 실제로 뭐 요르단이나 이런 데 가보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순박하고 착하고 그런지 몰라요. 그래서 또 우리가 구분해서 알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서방 요 세계는 무조건 좋은 거냐? 이들이 일으킨 전쟁은 그럼 다 좋은 전쟁이냐? 아니다. 이 나라들이 결국 제국주의가 됐잖아. 영토 전쟁을 하고 식민지화하고 착취하고 이런 그 만행들을 보면은 뭐 무조건 여기 유럽이니까 나토, 여기는 우리 편, 그건 절대로 아니라는 거지. 어쨌든 뭐 그 얘기는 네, 곁다리를 들어주고요. 어쨌든 동로마와 서로마로 나뉘어졌고, 여기는 로마 카톨릭,
여기는 여러 카톨릭화되어 있는 여러 성공회 같은 그리스 정교 들어봤죠? 그리스 정교, 그리스 여기잖아. 그리스 정교, 시리아 정교 들어봤죠? 시리아 정교, 러시아 정교 들어봤죠? 러시아 정교. 그 다음에 영국은 여기랑 조금 달라요. 영국 성공회, 카톨릭의 약간 사초. 이런 아류들이지만 실제로는 여기 로마 카톨릭에서부터 분리되어서 나오고 분리되었지만 그 교리적인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비슷한 그런 체제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지도도 같이 넣었습니다. 숙제 시간이 없어서 숙제 검사를 못해요. 자, 다음은 이제 성경과 문화인데, 자, 이것도 뭐 하자니 한두 끝도 없고, 뭐 할 것도 많고, 우리가 이제 40주의 주제를 선정을 했는데, 어떤 거는 그 한 시간에 하기가 너무 이제 요약하고 요약해도 안 돼서 이제 2주, 3주 이렇게 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어느덧 9월인데 20분. 아직 반된 거 아니에요? 반대. 9월 3일이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끝으로 갈수록 어떤 개인적인 신앙생활 이런 것도 있고 또 교회질도 있고 하니까 또 말씀 시간이나 다른 시간에 이렇게 또 청년의 시간이나 또 들었던 것들이 있으니까 사실 뭐 되는 대로 이렇게 하되 상당히 급한 거죠. 성경과 문화 요것만 해도 1년 강의할 그런 내용이 되잖아요.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그 문화 이거를 우리가 뭐 20-30분 만에 어떻게 해요? 하지만 그 중에서 준비한 거는 오늘 3가지 알아두면 좋을 상식적인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유대인들의 문화와 관습이 되다. 이런 그림도 봤죠? 여기 특이한 모자와 중절 모자, 그 다음에 양털 옷, 그다음에 요거 말씀통, 귀민머리. 그래서 두루마리 성경을 읽고 필사하고 하는 랍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성경의 오래된 그 유대인의 전통으로 이어져 왔고 그것은 결국 구약 성경에 주신 출애굽기 레위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신 율법 그 하라고 하는 대로 그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온 거야. 그렇죠? 그 중에서 몇 개 한번 봅시다. 자, 이거 많이 봤죠? 빵떡 모자. 이거를 키파라고 해요. 키파. 이것도 상식입니다. 유대인들이 쓰는 모자. 항상 예배 드리러 갈 때, 회당에 들어갈 때 항상 이렇게 빵떡 모자를 쓰는데 이것을 키파라고 그래요. 하나 사다가 아버님을 드렸더니 집에 이렇게 있어요. 우리 아버님 저거 쓰면 잘 어울려. 랍비 같아. 그래서 평소 생활 가운데도 있고 하나의 패션으로 이제 자리를 잡은 거죠. 키파 상점도 있고 그다음에 성벽 요 성벽이 뭐라고 그랬어? 성전 통곡의 벽 성전 다 무너지고 한쪽 벽만 남아서 이 성전이 다시 지어지기를 그들이 항상 기도하죠. 유대인들도 기도하고 기독교인들도 와서 기도하죠. 그죠? 예. 여기는 성전의 개념이 아니라 예루살렘 예수님이 여기서 활동하셨던 곳. 다시 오실 때도 감람산으로 오시잖아. 예수님 다시 오실 곳. 또 기독교의 시작. 여기서 시작한 거잖아.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 다음에 아르메니안 교도들도 또 여기에 모여요. 또 그 마음에 그 아랍 사람들도 요 안에 그 오마르 사원이라고 저희 사원이 또 있어요. 그래서 온 세계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곳.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자칭 평화의 사도로 가자면, 왜냐하면 이 트럼프 재임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의 수도를 전에는 텔아비브였었거든. 예루살렘으로 선포하고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겼어. 이거는 이 10억 아랍인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예루살렘은 세계의 수도이고 또 자기네들의 그 성전이 있는 곳인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보면 팔레스타인을 몰아내고 자기네들이 그 나라를 차지한 거잖아. 그러니까 아랍인들을 볼 때는 이스라엘은 그 눈에 가시인데 거기다가 몇 차례 전쟁을 통해서 영토를 하나씩 넓혀가다가 예루살렘의 반을 차지했거든요. 그거를 이스라엘의 수도로 임명을 해? 허락을 해? 근데 아마 트럼프가 이런 것들을 잘 중재한 거예요. 트럼프 5년 동안의 세계에 전쟁이 한 건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쩌면 이 평화의 사도, 적그리스도의 모형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년에 이제 11월 달에 선거를 하게 되는데 내년 선거를 하게 되는데 아마 분명히 다시 나올 거고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부정선거만 없으면 100% 당선이 돼요. 하지만 부정선거가 어느 선까지 이 당락을 결정 지을지 지난번처럼 하게 되면 이제 또 떨어질 거고 우리나라랑 똑같아요. 이 세계의 모든 나라의 선거, 중요한 나라의 선거를 장악하고 있는 그런 세력이 있어요. 요즘 시대에 무슨 부정선거가 잘 될 때도 아닌데 찍거나 말거나 사실은 사실대로 얘기를 해야지. 부정선거가 있어왔고 이미 오랫동안 관행처럼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파헤칠 그 사람들이 하나씩 제거당하고 있는 거지. 거기까지도 얘기가 갔는데 유튜브 많이 이용한데. 이게 뭐라고? 킥바 이게 뭐라고?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킥바. 다음에 이 상자, 머리통에 쓰는 상자를 테필린이라고 해요. 테필린. 쉐마는 하나의 말씀.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생겼고 우리 옛날에 여자들 그 할머니들 쓰는 쪽두리 같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에 말씀을 쭉 넣은 성구를 이렇게 말아가지고 접어서 요 안에다가 담아놓는 이렇게 넣는 성구함이야. 우리 말씀 카드 지갑에다 넣고 다니잖아. 말씀 뽑기 한 거. 그냥 보고 버리나? 아니 지갑에다가 명함 넣는 데다가 같이 벌써? 하나 둘 셋 넷 네 개의 말씀과 말씀들이 들어있는데 본인들도 이렇게 네 개의 말씀 구절을 넣는데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13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 물어나고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너에게 드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십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해복을 먹지 마라. 여호와께서 그 손권으로 너희를 그곳에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아비벌기 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인도하여 쭉 이 예식을 지켜라. 6절에 절기를 지켜라. 그러니까 6월절과 이어지는 무교절까지 이걸 지키라는 거야. 왜 지켜야 돼?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라는 거잖아. 그지? 그리고 너희가 어떠한 누구의 권능으로 거기에서 나왔는지. 8절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인하미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이 어디야? 여기라는 거지. 미간 여기잖아. 미간에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으로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능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시다. 연년이 기한에 이르러 이 규례를 지키지라. 그러니까 대대손손 이 규례를 지키라.
이 말씀 구절을 넣어서 요 쪽들이 여기 이게 이름이 뭐라고? 테필린. 테필린 쪽들이라고 하지만요. 두 번째 말씀은 이어지는 말씀이야. 11절부터 16절.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시되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거든. 그래서 이제 광야에서 어디까지? 가나안까지 인도한 그 하나님을 기억하랍니다. 그리고 14절 장래의 내 아들이 이 예식이 뭡니까? 묻거든. 이것이 어찌미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을 건너므로 우리를 애굽에서 종 되었던 집으로 인도하는 때 이제 초세생 처음 난 장자들 다 죽었잖아. 그지? 다 죽였고 그래서 낙타 초태생 13절에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하고 그 목을 꺾어라. 그리고 16절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으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건너므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할지라. 이 말씀으로 여기다가 넣어서 기억하라는 거죠. 신명기에 봅시다. 신명기 6장 4절 이게 유명한 구절이죠. 신명기의 대표 말씀이자 구약 성경 모세 오경 중에 가장 핵심 말씀이 뭐냐? 요거라.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걸 히브리 말로 쉐마 이스라엘. 쉐마 어디 나왔었지? 쉐마. 영어로 하면 hear. hear 이스라엘. 히브리어로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거 누가 외치는 거야? 모세가 외치는 거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희들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 길에 행하였을 때, 누웠을 때, 일어날 때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여기 봐 홍비를 때 맺지 그죠? 내 미간에 표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래서 문 앞에 현관문 앞에 붙이는 것도 있어요. 를 기록할지니라. 그 다음에 네 번째 신명기로 갑시다. 다시 신명기 문제가 11장 13절 내가 우리가 너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할 때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즉 하나님 사랑하고 순종하고 섬기면 땅에서 축복한다는 물질의 풍요뿐만 아니라 17절 하고 15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그러니까 물질의 풍요와 부와 이 윤택함, 안락함을 주신다고 하는 약속인 거야. 어떻게 하면? 성품을 하나님 여호와를 하나님 사랑하고 사랑하고 하고 뜻을 다하고 섬기면. 약간 마태복음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면. 하지만 그 반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을 닫아버리겠다 하는 거야. 18절.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그것을 너희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너희 자녀들에게 일어나건 앉건 서건 자건 잘 때도 가르쳐야 하는 거야.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거는 뭐다? 하나님의 말씀.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 읽게 하고 순종케 하고 가르치는 거야. 그리고 20절에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21절 물질의 축복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복까지 주신다고 한 약속을 그들이 기억하는 거예요. 굉장히 경건하고 거룩한 유대인들이잖아. 그지? 이들을 볼 때는 참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이걸 하라고 했으니까 하는 거잖아. 그렇잖아. 이들이 무슨 잘못이 있어. 이렇게 하라. 손목에다가 표를 하고 미간에다가 붙여라. 문설주에다 붙여라 하니까 붙이는 거야.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야지. 말씀을 또 잘 지켜야지. 그걸 하는 거란 말이야. 그들이 실패했을 때 이스라엘의 역사가 증명하잖아. 그들이 막 70년 포로로 가고 나라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랬잖아. 하지만 그 나라를 기적과도 같이 찾았어.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정신 차리고 에스라를 통해서 개혁을 막 한 것처럼 그들이 2000년 만에 나라를 독립하고 나라를 찾았어. 그러니까 이들의 열심은 인정받을 만한 거지. 하지만 그들이 놓쳐버린 게 있잖아. 놓쳐버린 게. 사도 바울이 그를 지적한 거잖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마음으로 열지 못한다. 뭐를? 그 안에 담겨있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즉, 그 고난받을 종으로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캐치를 못한다. 그리고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 사도 바울이 계속 로마서 얘기죠. 율법의 행위로는 의로워질 육체가 한 사람도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들은 어쨌든 율법에 아주 철저하게 되어 있는. 그래서 대대손손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가르쳐요. 그리고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안식일 날, 금요일 저녁에는 그들이 그렇게 집에 모여요. 모여서 같이 이제 우리를 교제하고 이야기 나누고 그리고 음식을 같이 나누고 그리고 그 다음날 안식일을 지키는데 안식일 지키는 것도 철저해요. 그 이스라엘에 갔는데 안식일이라고 엘리베이터 중단, 엘리베이터 운행을 안 해. 올라가. 거기 이렇게 써 있어. 안식일에는 운행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켜. 왜 하나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습니까?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 그 다음에 뭐지? 하나님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거기는 6월절 지키고 안식일 지키잖아.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거 머리 쓰고 이렇게 하는 거, 탈리트라고 해요. 탈리트, 기도 보자기. 그래서 이제 전형적인 유대인 복장이죠. 우리가 머리 쓰는 거, 키파, 테플린, 그 다음에 요거 쓰는 거, 탈리트, 그 다음에 요거, 이것도 테플린, 손에 매는 기호, 그 다음에 이거는 옷술. 여기 옷술이 이렇게 있어요. 옷술. 예수님이 이런 얘기도 했어. 너희가 옳게 보이려고, 좋게 보이려고 옷의 가장자리 술을 길게 하고. 들어봤어요? 응? 그 다음에 쩔렁쩔렁 소리 내면서 주머니에다 구멍을 뚫고 가다가 빙자 하나씩 땡기랑 떨어뜨려요. 고아나 그 거지들이 그거를 가져가도록 구제를 하는데 그렇게 은밀히 하는 게 아니라 드러내고 자기를 나타내 보이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그 율법을 지킨다 하나 외식적으로 하는 거지. 그리고 그들이 옳게 보이려고 옷술을 길게 하는 거야. 그래서 굉장히 신령한 사람도 이제 보인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통곡의 벽에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이들 얼마나 율법에 열심인지 전쟁 중에도 그 날이 되면 저와 같이 옷술에다가 다 쓰고 군복이잖아요. 군복에다 쓰고 또 모세 율법서를 이렇게 낭독을 합니다. 검은색 외투, 저 중절모자, 유태인 거리, 그 뉴욕이나 뭐 가도 우리 그 한인타운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 그 모여 사는 그런 마을이 있어요. 유대인들을 모일 때마다 회당을 먼저 짓거든요. 거기 모여서 이제 안식일을 이제 지키는데 이런 복장들을 볼 수가 있어요. 다음에 금인머리. 네. 말씀에 레위기 21장 5절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그 수염 양편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러니까 수염 양편을 깎지 말라. 이 말씀들이 딱 있으니까 요 옆에 수염 옆에 머리는 깎을 수가 없는 거지. 길러요. 그래서 귀민머리. 그다음에 머리카락 두머리까지 수염 끝을 상상치 말며. 그래서 이제 수염을 이렇게 기르는 거예요. 그리고 한여름에도 양털 외투를 입고 다니죠.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한 매주자 문설주의 그 말씀에 그 표를 넣어서 들어갈 때나 나갈 때나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거잖아. 그래서 이 돌판에 쓰지 말고 말씀을 어디에다 써라? 신비 마음의 비석에다가 말씀을 새겨야 하는 거지. 글씨를 써서 이렇게 붙이라는 거는 아닙니다. 매주자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집집마다 이렇게 매주자가 있고 또 패션을 또 타잖아. 패션. 그래서 멋지게 보석으로도 장식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유대인의 그런 어떤 말씀이 그들의 어떤 생활 습관이 되고 그들의 문화가 되어 버린 그러한 몇 가지 대표적인 케이스들을 본 거죠. 그 다음에 아이들을 계속 가리키라고 했잖아. 유대인의 자녀교육, 이거는 뭐 TV 방송에도 시리즈로 이렇게 나올 정도로 유대인들은 왜 그렇게 뛰어난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 뭐 모든 분야들을 유대인들이 장악하고 있잖아. 세계 그 부의 90%를 소수의 그 유태인들이 뭐 장악하고 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되려면 이 유대인 거기에서 그 승인 내지는 거기에서 미는 사람이 이제 대통령이 되는 거고, 또 거기에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 1년에 한 번씩 모이는 그 컨퍼런스, 그런데 꼭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의 유명한 정치인들이 거기 가서 연설을 빙자한 인사를 하는 거지, 아련을 하는 거야. 그러한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똑똑한가? 노벨상도 제일 많이 탔잖아, 그죠? 그래서 그 포인트는 그들이 성경교육, 어렸을 때부터 철저한 성경교육,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하나님 말씀 외우고 암송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직접 행하도록 하는 그 가운데서 그들이 지혜를 얻는 거야. 그래서 이들의 교육의 그 포인트는 뭐야? 아까 얘기한 밥상머리 교육. 그래서 일주일 동안 있었던 거 얘기. 그들은 얘기를 들어줘. 듣고 대답. 오늘 뭐 학교에서 뭐 했니? 좀 뭐 재밌었어요. 재밌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 식탁에서 하이 대화를 하는 거야. 그 대화를 이끌어내. 뭐 수업 시간에 뭐 이런 거 했니? 뭐 이런 거에서 뭐 어떻게 생각하니? 하면서 계속 끊임없는 대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우리로 보면 유교식 그 탑다운 여기에 길들여진 우리는 상상하기 힘든. 그리고 이 미국식 교육이 그렇잖아. 선생님이 한참 얘기하다가도 불현듯 손 들고 질문하잖아. 그지? 얘기하다가 도중에 말 딱 끊고 선생님 질문하고. 이러한 것들이 이미 이제 문화가 아니라 그들은 자연스러운 걸로 받아들였어요. 누구 할 사람 그러면 저도 나도 막 손들고 막 한다 그러고. 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그 도서관은 개인 독서실이 아니야. 2-3명이 모일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도서관 혼자 공부하는 데가 아니라 주고받고 토론하는 곳이 도서관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러한 경제교육도,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도 우리나라는 돈 10,000원을 주고 이걸로 내가 투자하거나 그 경제를 배우도록 하는 거야. 그리고 그걸 가지고 가계부 같은 거 쓰고 그걸 또 분석하고 수입 지출 분석하고 이자를 또 어떻게 하고, 그래서 경제교육도 시키고, 실제로 가정 속에서 또 유대인 학교에서 굉장히 이러한 교육 시스템 그 자체가
우리하고는 너무나 다른 토론식 교육이잖아. 토론식 교육. 우리는 아직도 그게 안 되지. 요즘 대학에서 무슨 러닝 해가지고 플리 러닝 여러 가지 이제 방식들을 도입하는데 귤이 감을 넘어오면 팽자가 된다는 그래도 또 속담이 있어. 고사성어가 있어요. 한국에만 넘어오면 이상하게 좋은 그런 대학 제도 시험 안 보고 평소에 3년 동안 했던 여러 가지 활동들, 응? 스펙들, 자기 그 활동 내역 그거 가지고 평가해서 대학에서 필요한 인재를 뽑는 게 얼마나 좋아. 근데 우리는 뭐야? 스펙 만들려고 돈 들여가지고 좋은 학원 보내서 스펙 만드는 학원 보내서 이렇게 이제 변질이 되어 가는 거구나. 여러 가지로 할 얘기가 많은데 어쨌든 유대인들의 이런 교육도 우리가 좀 배워야 도서관이요. 도서관에 이 개인이 그건 없어. 다 이렇게 두씩 셋이 짝 지어서 앉고 옆에 앉게 되어 있는 거야. 그들의 도서관 개념은 혼자 책 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같이 토론하는 게 도서관이에요. 대화하고. 두산장 요율은 하브르타라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교육을 이것이 유대인들을 아주 지식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강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 아닌가. 이제 KBS에서 또 시리즈로 방영을 했어요. 오늘 캡처 되어 있는 걸 가져온 건데 질문하면 애기들도 다 손을 든대요. 손 안 드는 애가 없다는 거지. 우리는 알아도 누가 봐, 에이 잘났죠. 아들잖아. 네, 성경과 문화 할 얘기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배울 것들도 굉장히 많지만 우리가 상식선에서 알아뒀으면 하는 거 몇 가지만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뭘 해야 될지 달력 이야기 그다음에 성경과 관련된 우리가 또 상식적으로 좀 알아야 될 거 이런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거하고